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사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조아림이 헛되지 않음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옵소서. 이 시간이 거룩한 낭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득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대소사 주께 맡겨봅니다. 주여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옳은 때에 옳은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계속 보고 있고요. 조금 길게 보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같이 천천히 계속 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30절에서 33절인데 어제 봤던 본문과 연결해서 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어려운 본문이지만 조금 좀 풀어가면서 볼게요.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은 예표로 드러나는데 여러 가지 예표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예표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그 성경의 가르침이겠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아, 이건 메시아다 라고 그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줬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미드라시는 말 그대로 성경 풀이책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의 앞뒤에 보충 설명을 해서 아, 이 설명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됐냐면 모세가 예전에 광야에서 만나라는 먹을 걸 준 것처럼 그 어느 날 너희가 굶주릴 때에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메시아다라는 어떤 증거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풀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굶주린 자를 먹이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게 하늘에서 만나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면 하얀 뭔가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워서 가져오면 그것으로 빻아서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면서 달기도 하고 조금 고소한 맛이 나는 그 무엇인가 있었다는데 그런 것을 할 사람이 올 거라는 거죠. 모세와 같이. 그래서 모세처럼 이러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나오면 저건 메시아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미드라스에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증표를 찾아서 갈급할 때다 보니까 그때 중에 아주 때마침 기적적인 사건을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병이었던 거죠. 5가지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은 한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표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면 라면서 다음에 조건을 요청을 합니다. 그게 28절, 29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다음날 되면 썩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처럼 그 다음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주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이죠.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위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다 한번 써놔보실래? 행위구원이라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얻을 거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신앙의 기본이니까 주일 성수 해야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맞죠. 근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는 하는 게 맞는 거죠. 11조 드리는 게 맞죠. 근데 11조 안 한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1조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안 하면 지옥에 가고 그것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착각을 넣어준 것이 행위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거라는 착각을 주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은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죠. 은혜는 내 노력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만 똑똑 은혜를 주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 생각에. 그러면 내가 이쁜 애들 입에만 맛있는 걸 넣어주면 되지. 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하늘에서 비는 공평하게 내리지 착한 사람에게만 비가 오고 나쁜 사람에게 비가 안 오냐? 그거 아니지 않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첫째 믿음이 여러분에게 혼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구라는 걸 아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라는 착각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걸 아는 거고. 근데 그 다음을 그래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더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을 그러니까 곡해한 거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을 또 행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있어. 그냥 양홍석은 양홍석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양홍석 목사가 뭔가를 자꾸 해야 양홍석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안 해도 양홍석 목사는 양홍석 목사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반드시 설교해야 양홍석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양 목사는 양 목사일 뿐이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일 뿐인데 예수님이 자꾸 뭘 해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들도 뭘 자꾸 내가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냥 뭘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 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먼저 믿는 믿음이 바로 서야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나 스스로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등록하시는 분들마다 그리고 지금도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새벽 예배만 하고
그냥 주일날 같이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도 제가 충분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충분히 쉬시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과거에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게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쌓여 있었던 상처를 치유받으시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만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나 헌신을 통해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라기보다 오히려 그걸로 상처 입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자꾸 뭔가를 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그 일을 차라리 안 했으면 상처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판단받게 되고 남들에게 비난받게 되고 원망 듣게 되고 에이 그럼 나 안 해. 이러고 그만뒀던 일이 있고 그렇게 원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해왔던 일들이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서운함이 쌓였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대다수의 개척교회를 오시는 분들 보면 상처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교회에서 나오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냥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예 생자가 개척교회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소위 아예 새신자가 개척교회를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기신자라고 그러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오세요, 보통. 열심히 안 했던 분은 또 작은 교회 찾아가지도 않아요.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작은 교회 찾아가는 거지. 근데 왜 오냐는 거죠. 지쳐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조용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고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편하게 매몰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과거에 내가 왜 상처받았을까? 왜 그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자꾸 문제가 됐을까? 왜 자꾸 그 사람들과 부딪혔을까?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뭔가를 좀 해야만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교제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이게 대화하는 법이죠. 이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내가 상처를 안 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해야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죠. 예전에 큰 교회에서는 혹은 내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자꾸 오해가 생기는 내가 이 말을 하면 국회에서 자꾸 듣고 내가 이 말 하면 또 국회에서 듣고 그러니까 또 서운하고 그래서 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떤 날은 내가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나는 왕따가 되고 이런 경험들이 왜 생겼는지를 이 시간에 내가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제하는 방법, 성령 안의 교제가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 개척교회를 등록하고 정착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이 개척교회에서 또 어른 역할을 하고 또 리더 역할을 하면 그 교회는 완전히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왔으니까. 더 정확히는 개척교회를 등록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깨끗이 지워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 있죠. 그러고 이제 일하는 거죠. 그러고. 근데 왜 일하게 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게 순항돼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과거에 누렸던 그 영화와 부귀도 있고,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는 씻지 못하고, 그리고 와서 그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직분은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직분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답답해지는 게 없거든요.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나한테 예우를 해줘야지.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이 그거였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그냥 오병이어가 단지 그냥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한 마리 주고 끝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자체를 그냥 믿고 졸졸졸졸 쫓아다니면 될 일인데 그게 아니라 뭐라도 더 해야 되겠는 거죠. 자꾸 생각에.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좀 믿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냥 예수로 그냥 믿어줘라고. 근데요, 여기에는 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건 너무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한테. 아니,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뭘 더 달라고 지금 우리는 쪼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건 나쁜 거죠.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어떻게 더 달라고 그러냐? 내가 뭘 더 줘야 될까라는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지금도 보채고 있거든요. 생명도 줬지만 내 피로도 좀 채워야 되지 않겠냐고. 이건 참 나쁜 거죠, 원래는. 그분한테 오히려 감사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게 원래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행하고도 이들이 먼저 해야 될 행위는 그건 뭐였을까요? 졸졸 쫓아다니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감사합니다. 내게 와주셔서. 이게 원래 정상인 거죠. 이러면 사람 관계도 신앙 관계도 온전히 서는 거죠. 저하고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양 목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기 시작하시면 서로 간의 관계는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좀 더 큰 걸 자꾸 원하는 거죠. 좀 더 설교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멋진 설교가 나왔으면 좋겠고, 가끔 이적도 나타났으면 좋겠고. 물론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먹는 것도 자꾸 먹다 보면 짜릿한 거, 더 매운 거, 더 짠 거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지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 뭐 먹죠? 그냥 예전에 먹던 밥 먹는 거고요. 예전에 먹던 김치 된장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 알거든요. 정말 건강하게 하는 건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한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오늘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마디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주셨는데. 당신 생명 주셔서 나 구원하셨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죄 성건 것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30절부터 31절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내일 잠깐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나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이 맛있는 걸 알게 하옵소서. 특별한 음식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감사가 뭔지를,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오늘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아멘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 놓고서 더 달라고 말하는 건 염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 염치 없는 행동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부터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 바친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에 보답하는 행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